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128쪽,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11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오만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오만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를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제목은 열 문화 비유입니다. 열 문화 비유. 첫째로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줌.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줌. 11절로 13절. 두 번째, 장사를 잘한 종들이 받은 복. 장사를 잘한 종들이 받은 복. 14절로 19절. 세 번째, 장사하지 않은 종이 받은 벌. 장사하지 않은 종이 받은 벌. 20절로 27절입니다. 네, 문화 비유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10명을 불러다가 이 열 문화, 그러니까 한 문화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귀인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우리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재림하실 것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 심판하는데 믿는 신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기 문화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졌습니다. 여기 종 열은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에게 10사람에게 열 문화를, 그러니까 한 문화씩 나눠주었는데요. 이 한 문화가 얼마냐면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하루 10만 원.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가 나오는데요. 그 달란트는 훨씬 비쌉니다. 한 달란트는 금이 34kg인데요. 금이 34kg, 한 달란트. 지금 돈으로 말하면은 20억 정도 됩니다. 그 한 달란트가 금이 34kg인데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20억 정도 되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면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말씀한 대로 달란트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화는 우리에게 생명과 은사를 주시는 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은사를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여기 문화는 똑같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 똑같이 나눠주었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여기 문화 장사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걸 가리킵니다.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곡식을 심으면 그 씨앗을 심으면은 싹이 나고 줄기가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열매 맺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기 이 문화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거듭난 생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점점 자라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 주신 걸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거죠.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르밧 과부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밥이나 해주고 가정 돌보고 뭐 큰 은사는 없어요. 1달란트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은사의 차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은사에 따라서 1달란트 받았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고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배를, 그러니까 5달란트의 배, 5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에이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셔?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1달란트 받았으면은 1달란트만 다 남기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만약에 2달란트밖에 안 남겼다. 그러면은 책망받아요.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배로 남겨야 돼요.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월등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또 뭐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은, 배로 남기면은 누구든지 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는 뭐냐? 문화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이제 구원받았을 때에 어린 영이에요. 어린 영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작아요. 근데 이제 점점 자라나야 돼요.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5살이면 5살 먹은 대로, 10살이면 10살, 20살이면 20살대로 우리 신체도 자라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20살, 30살 되면은 정서적인 그런 인격이나 이런 것도 자라나야 되겠죠? 그것처럼 곡식도 처음에 이제 자라나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은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와서 다 따져봅니다. 여기 16절 읽어주세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 이 첫 번째 사람은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아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라났어요.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 마치 뭐 순교자가 될 정도로 대단하게 자기 그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기에게 있는 거 다 기울여서 충성하니까 10배나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10고을을 차지하라고 지금 17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10고을, 하늘나라 가면은 땅을 많이 차지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여기서 10고을은 마치 이 면류관 상급과 같은 거예요. 왕관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은 머리에 뭐 이렇게 쓰는 그런 왕관보다도 그 사람의 그 빛나는 영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요 햇빛보다 더 밝아요. 천국에는 햇빛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빛 가운데 천국은 다 빛이에요. 빛. 지옥은 불못이고 어둠이고 죄악이고 사망이고 천국은 완전한 빛 가운데 태양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순교자들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 영광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다 빛은 빛인데 믿으면 다 빛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태양빛과 같이 또는 달빛과 같이 또는 별빛과 같이 또는 뭐 등불과 같이 여러 가지 그 빛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문화장사 이걸 열 문화 남길 정도로 또 순교자들 이런 분들은 영광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문화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도 잘한 거예요. 10문화 남긴 사람보다는 덜 자라났지만 이 사람은 참 그 나름대로 그래도 5문화 남길 정도로 그래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10문화 남긴 사람보다는 부족해도 그래도 5문화 남긴 이분이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5고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앞에 사람은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 차지하고요.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을 차지하고요. 그만큼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1문화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여기 20절 읽어주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네, 한문화 이 사람은요 도로 가져왔어요.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하나 자라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지 심지 않고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 세상 계실 때에 그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쉴 틈도 없이 계속 환자들과 또 말씀 환자들이 오니까 병 고쳐줘야 돼. 또 말씀 전해줘야 돼. 뭐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니까요. 예수님이 그 다 병 고쳐줘야지, 말씀 전해줘야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심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한 다음에요.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기 우리가 다 6장에서 배웠습니다. 6장 말씀 찾아볼까요? 6장에 38절 읽어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셔요. 얼마든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오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처음에 믿은 대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 자라난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도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간 것도 없고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세월은 가고 나이만 먹고 하나 만들어진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간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온유한 것을 닮아가고 겸손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시켜주며 섬기는 것을 닮아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온유하고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섬기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또 제자들에게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팽개쳐 버리면은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버리고서는 에이 이놈의 짓고서 못 살겠다. 이혼에 치우고 도망가고 아이고 이놈의 직장 못 해먹겠다. 그래서 직장 팽개치고 또 다른 직장 갔다가 또 다른 직장 또 팽개치고 또 팽개치고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렵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낮아지면서 순종하면서 그래서 어려운 것을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서 유치원생들은 쉬운 시험 문제입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점점 시험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나이가 먹을수록 힘들어져요. 10살 때보다는 20살이 힘들고요. 20살 때보다는 30살이 힘들고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한문화 남긴 사람은 남긴 것도 아니죠. 그냥 파묻어둔 사람은, 수건에 싸둔 사람은 하나 잘하는 거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술, 담배 먹고, 방탕하고,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렵습니다.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또 참아야지, 순종해야지, 어려워요. 근데 제멋대로 살면 쉬워요. 제멋대로 사는 건 쉽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왕이고 제멋대로 살면은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문화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빛은 빛이지만 희미한 빛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영광과 칭찬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광과 칭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책망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은행에 맡긴다는 건요, 자연 증식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요, 열심히 노력해서 문명이 점점 발달합니다. 편리하게. 그래서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어때요?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우리 이 설교도 듣고, 또 찬양도 듣고, 점점 문화가 발달해서, 문명이 발달해서요, 그걸 또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 증식입니다. 점점 자라나는 거.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자연 증식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26절 읽어주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이 사람 한 문화를 빼앗는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보다도 그 은사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울타리도 치고 거름도 주고 또 북도 이렇게 북돋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분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라나도록 여러 가지 주시는 거야.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걸 주시는데 나중에는 그거 다 빼앗아 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믿고 구원받는 거 말고는 영광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그거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신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빌라도와 같은 사람,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꾸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예요. 실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 열심히 믿는 일 하는구나. 그래,
너 시간도 주겠다, 건강도 주겠다, 물질도 주겠다, 또 환경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 믿음을 못 지키면은 나중에는 빼앗깁니다. 신앙의 자유도 빼앗겨요. 지금 예를 들면은 저기 중국 같은 데에 코로나 때문에 더 이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상해도 봉쇄한다지. 그 다음에 점점요, 그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도 함부로 가지 못해요. CCTV가 다 찍어 놔서 그 예배당에 누가 들랑달랑 하는 거 다 아는 거야. 얼굴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몰래 가긴 가겠지만은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저기 외국인들이 어디 가면은 호텔에 다 등록을 해야 돼요. 호텔에 다 등록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에 주소 다 적어놔야 되고 연락처 다 적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자꾸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제약이 생겨서 더 이상 문이 닫히고 더 이상 잘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을 때,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여기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또 5문화 남긴 사람, 10골, 5골 차지해서 칭찬받았고 1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